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그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인생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평생을 살면서 참 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건과 사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라도 복잡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건과 사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것도 무엇의 문제입니까?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참 이 땅에도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고민하는 게 뭐죠? 종교에서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제대로 할까? 그게 고민이죠. 그래서 종교는 마음을 제대로 하려고 뭐를 하죠? 수양을 해요.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막 자기 몸을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혀가지고
마음에 뭐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예요? 오늘 빌립보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 신앙의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인간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바르게 잡을 것인가?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는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정의 문제를 다뤄서 아이들이 부모하고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진 그런 가정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애쓰는데 결국 어디를 접근합니까? 어디로?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래서 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행동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죠?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바뀌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진리예요. 이게 종교의 문제인데 종교의 문제는 그것을 바꾸려고 그 마음을 바꾸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의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돈을 지키라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 영혼이 중요하죠. 영혼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을 지으셨어요? 인생의 집을?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모래 위에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육신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또 마음의 문제는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믿음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 그런 말 있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제일 먼저 뭐예요? 수신. 자기의 몸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존재죠? 사람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이 되는 존재죠? 육체가 우선이 되는 존재예요. 뭐가 우선이라고요? 예, 이거 설교한다면 시험 봐야 되겠어요. 육체가 우선이에요. 육체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우선이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요? 육체가 우선인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육체가 우선인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내 몸이 먼저인데 어떻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내 육체가 우선인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바울의 삶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그 원대로 합니까? 못해요. 왜 못하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육체 중심의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이 좋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고 있는 대로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 하나님의 법과 그 죄의 법, 두 가지.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이끌고 가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은 뭐냐면 그 해결책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결국 우리 마음이 그 육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나의 육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야기한다고 됩니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누가 해줘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운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무엇의 발전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발전, 믿음의 진보, 복음의 발전, 복음의 진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믿음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발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자녀를 키울 때 사람들은 자녀들의 무엇을 키웁니까? 마음을 잘 못 키웁니다. 마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 거기에 초점 맞춰요. 물론 간혹가다 마음을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미 말씀들을 다 해놓고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면 내 기억에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듣고 남는 것도 있어야죠.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행동이 변화되려면 무엇이 변화돼야 된다고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죠? 내가 결심하면 되는 건가요?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가 주인이니까 저쪽에서 사람들이 끌어당기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주인 된 게 아니죠. 오늘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 믿음의 진보라는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안에 누가 임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 권면한다.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면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죠. 뭐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제 교육하고 가르칠 때 그냥 성경 가지고 막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또 다 이렇게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뭐 성도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성령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권면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은 역시 아가페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이 바르게 이렇게 자라갈까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말을 많이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게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나오는 거지. 제가 뭐 예배드리면 더 믿음이 자랍니다.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성령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가 내 마음 주관하게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주관하면 안 돼요. 내 자식들이 내 마음 주관하면 안 돼요. 누가 주관해야 된다고요? 네, 성령님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늘 그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성령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절 말씀이 다 그 믿음이 진보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도 결국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면할 때도 정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또 사랑을 베풀 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게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참 여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우리는 이런 일에 마음을 같이해서 찬성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마음을 같이해서 반대합니다.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걸까요?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길은 뭐가 있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각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가 서로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한 마음이 됩니까? 한 마음 체육대 하면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체육대 하면 쌈박질 해가지고 두 마음 세 마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남편도 아내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한 마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장담을 하냐고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게 영적으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때 이 같은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육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육적인 것을 다스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얼마나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복잡한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게 있으려면 서로 존중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진정으로 거듭나면 저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그 다름 가운데 다름을 인정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빼놓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다툼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의미의 경쟁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선의의 경쟁해가지고 막 어떤 일에 성과를 올리는 것. 물론 인간사에서 필요하겠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 다툼이란 게 뭐냐면 경쟁이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로 하지 말라고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이란 게 뭐예요? 허영이란 게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는 게 뭐죠? 종교고 인본인 거예요. 인본적인 건 다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본으로 막 그럴듯하게 뭐가 보여지면 속이 꽉 찬 것 같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돈 많으면 그 사람이 속이 꽉 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돈에 그냥 제압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돈 많으면 돈 많을수록 속이 텅 빌 수가 있어요. 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그 속이 빌 확률이 높아요.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허용이 뭐냐면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이따가도 나오지만 비천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그 베드로가 보여줬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뭐 교회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위에 다 올려놓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목회자를 기쁘게 하라.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중에 있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과 연관되어서 권면도 하고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서로 아끼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5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지금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6절에 보세요. 그는 근본이 어때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이거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워라는 것이 바로 겸손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비우다라는 말, 비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완전히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이거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주인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보내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부인하라고.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래야지 인본이 사라지고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신본이 되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내가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나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잖아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는 데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더 낮아질 곳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니까요. 우리도 뭐예요?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함께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예수님께 보상하시는가? 보십시오. 9절부터 보니까 이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육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구나.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건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뭐 그냥 그래? 그래서 그 십자가 형상 보면 저기에 예수가 못 박혀 죽었대. 뭐 그런 정도로만 알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뛰어난 이름. 참.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럼 뭐예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 뭐 천국에 간 믿음의 사람들, 또 지옥에 간 사람들, 몽땅이에요. 모두예요. 모두가 다 뭐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믿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건 없어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맞구나. 지옥에서 깨닫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거구나. 이 땅에서 뭐 부모가 믿지 않았으니까 나도 믿지 않는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믿음은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든 무릎이 꿇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심판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지만 또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가끔 보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제도 또 교량이 무너져가지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도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인데 진짜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은 뭐예요? 주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좀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내가 믿지 않는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좀 간절함이 더해지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더 좋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물질을 많이 모으고 또 적게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명예를 크게 얻고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뭐 때로는 필요하지만 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도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 돼야 돼요. 먹고 사는 거 둘째예요. 그 다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속성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해야 영광 받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게 시인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입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이 돼요. 무조건 그냥 따라서 하십시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지난 시간에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믿음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 갖고 살지 마세요. 내 마음인데 어때? 내 마음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거기는 구원도 없죠. 이게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뭐 열심히 금식하고 많은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예요. 교회 처음 나왔어도 내 마음속에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알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내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높아서. 낮아지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져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안에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누구의 마음으로요? 내 마음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주님께. 내 마음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도 이건 아니야.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모든 게 좋은 게 좋은 거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지만 이 시간 이후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날마다 발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